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로 이렇게 북쪽과 남쪽이 이렇게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다윗 왕후에서부터 솔로몬이 가서는 왜 이렇게 남북이 갈라지게 되냐면, 이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을 와이프로,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 우상들을 다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우상들이 막 이렇게 우상들이 가져 들어오니까, 이 나라에 들어오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나라가 흔들리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원래는 한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이 원래는 하나의 나라였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쪽과 남쪽이 나뉘게 돼요.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렇게 갈라놓으시고, 이 원래는 이 다윗의 왕조가 이렇게 쭉 가야 되는 거죠. 솔로몬으로부터 그 아들들로 나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 북이스라엘을 떼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북쪽에 있는 나라를 자기가 이렇게 다스리려고 그래요. 원래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제단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거든요. 남쪽에 있어요. 남쪽에, 남유다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그 원래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는 예루살렘인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자기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 같아. 그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이렇게 만들어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왕국을, 자기가 이 나라를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야 되는데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남유다로 가가지고서, 이 남쪽에 가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면은 자기의 그 북이스라엘이 왕국이 좀 무너질까봐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꾀로 뭐를 만드냐면은 북이스라엘에다가 하나님이 만들라고도 하지 않은 그 북이스라엘 단과 베델에다가, 북쪽에는 단, 밑에는 베델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금송아지를 세워버려요. 그리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준 하나님이다 하고서 거기다가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북이스라엘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결말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예? 망하죠, 망하.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그렇게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은 남쪽보다 북쪽이 더 일찍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돼요. 여러분 아수르에 멸망되고 이 북이스라엘이 섞여서 혼합해가지고서 낳은 자녀들이 사마리아인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사실 그 사마리아인들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후손인데 아시리아와 이렇게 혼혈돼가지고 다른 민족과 혼혈돼가지고서 낳은 자녀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때 이 죄로 인해 가지고서 망하게 돼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할 때, 이게 열왕기상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 왕한테 경고를 하세요. 자기 멋대로 그 제단을 만들어서 분향할 때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하나 보내가지고서 지금 이 분향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그 제단을 만들었잖아요. 그 제단에 이제 그 요시아라는 남쪽에 이제 왕이죠. 남쪽에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날 건데, 그런 왕이 이제
나올 건데 그 왕이 여기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뭐냐면 부실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시아라는 사람이 왕이라는 사람이 남쪽 왕이에요. 그 남유다의 왕이에요. 근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 이 요시아가 태어나려면은 300년이라는 시간 후에 태어나는 사람이에요. 300년이라는 후에 태어날 이 요시아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그러니까 태어날지도 않은 사람의 이름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지금 만들어진 그 분향단이 다 무너질 거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완전히 부셔버릴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거를 경고하면서 이 선지자 하나를 보내면서 이 왕을 경고하거든요. 근데 이 왕을 경고한 선지자,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그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는 누구냐면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을 세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을 돌이켜가지고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나라가 이렇게 어두움이 칠흑 같아도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 같은 데서도 그 유명한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이 막 나왔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떤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왕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경고를 하시면서 이 선지자 하나를 보냈는데, 이 선지자가 가가지고서 그 말을 다 전했어요. 전하기는 잘 전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전하고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너는 전달만 하고 거기 머물러 가지고서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데로 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되냐면 오는 길에 그가 밥도 먹지 않고 쉬지 않고 막 이렇게 오는 길에 잠깐 이렇게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선지자 하나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세요. 나도 하나님을 말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속인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쉬라고 하면서 속였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서 밥도 먹고 물도 마시면서 쉬었다가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그가 가는 길에 뭘 만나냐면은 사자를 만나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경고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갔던 그 선지자가 사자를 만났다고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물도 마시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는 말씀만 전하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가 뭐냐면 그 북이스라엘의 한 사람한테 속아가지고서 거기서 먹고 쉬다가 가는 바람에 뭐를 만났다고요? 사자를 만났어요. 근데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가 이 사람을 죽였는데 이 시체를 그러니까 먹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배고픈 사자 같으면 시체를 먹죠. 그리고 이 사람이 타고 있던 나귀도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사람이 길바닥에서 쓰러져 죽었을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사자가 그 옆에 있고 그 사람이 탔던 나귀도 그 옆에 있어요. 그런데 사자가 물어뜯고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봉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저 사람이 한 말이 맞나 봐.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게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하지도 말고 바로 오라 그러는데 그 말을 안 지켰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한 말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뭐라고 하냐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왕한테 한 말은 언젠가는 이 일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사람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서로서로 이렇게 뭐냐면 여러분, 이걸 장면을 보세요. 사자가 여러분 그냥 가만히 옆에서, 사람이 죽은 시신 옆에서 그냥 서 있어요. 당나귀도 옆에 서 있어.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했던 그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거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루어질 거야 하고서 언제 이 일이 이루어졌냐면 이 사건이 열왕기상 13장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게 바로 300년 후에 열왕기하 23장에 보면은 이 요시아라는 왕이 분명히 나올 거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서 이 산당을 부실 것이다 했던 그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300년 후에. 그러니까 300년 전에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름 없는 그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왕을 경고하시고 300년 후에는 이 요시아 왕이라는 왕이 태어나요. 아직 세상에 이 사람이 태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예언하셨어요. 이 사람이란 사람이 세상에 나올 거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고레스 왕도 그렇고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그것을 예언한 구절들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은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까지도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또 성경에 보면 그 역사에 보면은 그 기록대로 그 사람들이 태어나고 하나님이 말하셨던 예언대로 그 일을 성취해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의 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되죠. 성경에 예언한 바로는 예루살렘을 주시해 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성전이 세워질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뉴스에서 이제는 뭐 뉴스가 있으니까 다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세상이 이렇게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날이 있을 거예요. 다니엘서 2장 15절에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 그 성전 안에 그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 세워진다면 여러분 끝이에요. 끝. 지구의 종말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끝내시는 날이 곧 왔다는 그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취해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 있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00년 후에 요시아라는 이 왕이 태어나서 이가 뭐냐면은 종교개혁을 해요. 완전히 그 북이스라엘, 이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가지고 없어요. 나라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남유다에 있는 이 왕이 북쪽까지 와가지고서 그 산당들을 거기로 완전히 허물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아닌 그 이방신들을 우상들을 섬겼던 그 제사장들 다 거기다 불태워가지고서 묻어버려요. 그런 사건이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그냥 그 사람들만의 역사의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시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돼요. 솔로몬 때, 다윗 때 아주 그렇게 많은 땅을 점령하고 부강하고 그렇게 나라가 잘 살았고 그랬던 나라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냐?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아요. 공격을 받아요. 전쟁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서 힘들게 돼요. 그러면 그들이 뭐냐면 다시 하나님을 막 찾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그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럼 하나님 또 받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하면은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다시 뭐냐면은 하나님을 또 떠나요. 그러고서 막 다시 또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을 좋아하고 막 이렇게 나가다 보면 그들이 또 이 전쟁도 오고 막 힘든 것들이 와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역사가 바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의 이스라엘 민족의 이 역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했을 때는 이 나라가 잘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나는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문제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여러분들 안에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아무것도 여러분 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진 게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에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누가 축복해 주시냐? 하나님이 주셔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어요. 인간에게 배신당하고 사람에게 이게 상처받고 이런 모든 것 안에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요, 여러분 그런 거에 상처받지 않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으로부터 만족감이 와요. 그리고 물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이 여러분들의 환경에 있는 것들이 잘 되기 시작해요.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만 먼저 여러분 안에 뭐냐면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관계를 깊이 가까이 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이런 게 막 두려움이나 이런 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없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불러넣어 주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요, 하나님이 빠지면 채울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 부분은 하나님이 오셔야만 하나님이 오셔야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에, 여러분 사람은요 지구를 몇백 개를 준다 그래도 채울 수 없는 이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이 마음이 항상 empty예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요, 여러분 세상을 다 준다 해도 하나님과 바꿀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겨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행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저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 내가 주님의 마음을 주신다. 네. 그런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창세 이후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통당하는 것도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분리됐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해보세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의 환경 바뀌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여러분 문제는 풀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에서 뭔가를 여러분들을 채울 수 있는 뭔가를 찾는다 그래도 거기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 답이 되시고 우리에게 참 빛이 되시고 참 진리가 되세요. 진리라는 것은요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이다. 아멘. 여러분 변함없는 사실이 진리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한 번 약속하시면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뭐예요? 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랬거든요.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요 그냥 우리가 그게 될까 안 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포지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걱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없어질 거예요. 이 보이는 세계는 다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지금 보여지는 여러분들이
이 삶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보여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뭐냐면 꽃이 시들고 마르듯이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불타버릴 거라고 베드로 후서에 말씀하고 계세요. 다 어차피 불타버릴 거예요. 그런 롯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그렇게 불타버릴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도 그렇게 됐지만 여러분, 이 세상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좀 있으면 없어지잖아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줌의 흙이 돼가지고서 이 세상의 종말보다도 우리의 종말이 더 빨리 올 거예요. 우리가 흙이 돼가지고서 이 묻히면 이 세상에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서 없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저 영원한 보이지 않는 세계로 약속을 가지고서 갈 사람들이에요.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증거들을, 확실한 증거들을 삶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러다가 영원히 아직 우리한테는 보여지지 않지만 아직 내 눈에는 이것들이 정확하게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확실히 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세요.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여러분 실제처럼 확실한 증거로 여러분 보여주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그 말씀을 붙들고서 여러분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들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오아시스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있죠? 뭐라 그래요, 그거를? 일루션이라 그러나? 그러면은 이거를 잡으려고 가면은 없어지는 거. 그런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다 똑같아요. 사라져요. 성경에는 안개처럼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이 인생의 삶이라 그래요. 그럼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에 여러분들이 막 목이 메어가지고 상일게 하고 이렇게 집중하게 살게 하는 거, 이 어두움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고 땅에만 이렇게 집중하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보이는 세계에 다 집중하게 살게 막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잘 보지 못하게. 사실은 우리 마음은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다 뭐냐면 영적인 눈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 주셨어요. 근데 그걸 다 가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지는 것에 더 힘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요, 제가 돈에 막 이렇게 묶여서 돈에 막 자기가 가진 거에 막 채굴하고 그것만 믿고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돌아가신 한 분이 있었거든요. 우리 전도사님의 사촌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돈을 믿고서 여러분 그 있는 사람들은 이 돈이 우상이 되어가지고서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끝이라고 해도 그거를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돈이 나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 돈으로 모든 의사가 내 병을 고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없고 내 삶을 내가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들어있고 생명이 이 땅에서의 생명이 시간과 함께 끝이 나는 그 타이밍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 진리를 가지고, 진리라는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변치 않기 때문에 진리이고, 또 그 말씀은 영원토록 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하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사람은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러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러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염려는 누가 다 가져가세요? 우리의 짐은 누가 가져가셔야 돼요? 여러분, 걱정, 슬픔, 아픔 다 어디가 가져가셔야 돼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에게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거를 너무 오래 갖고 있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내 짐이 아니라 주님께 넘겨야 될 짐이에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깊은 상처와 아픔이라도 다 뭐냐면 그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가벼운,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에 있어서 그 짐을 여러분에게 지워주시려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자유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죄책감이나 정죄감이나 어떤 여러분의 수치, 이 지난 것도 다 걷어치우시고 다 주님께 내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짐을 주님께서 무겁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모든 염려, 걱정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 염려, 걱정, 불안, 이런 두려움, 이런 슬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냐면 사단이 막 공격을 해요.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자유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어차피 갈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무엇을 만나는 것에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그러셔요. 주님께 이거는 다 맡길 일이고,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우리에게는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32절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천부께서 너희들의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이미 아신다 그래요. 주님은요 300년 전에 아직 태어나시도 않은 요시아 왕이 남유다에서 태어날 것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가 말을 하지 않은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반응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막 모으는 것을 많이 말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내 마음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이미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미래도 알고 과거도 알고 우리 현재의 모든 상황들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 알고 계신다는 하나님한테 맡기라잖아요. 맡기라 그러시잖아요. 그 문제 해결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라 그러셨어요. 뭐라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맡겨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삭의 아버지도 계신데 저 끝에서 이렇게 계신데 이삭의 이가 밥 달라고 할 때요. 여러분 이삭이한테 여기는 우리 이삭이네는요 엄마가 밥을 해주는 게 아니라 아빠가 밥을 해줘요. 네, 그래서 밥 달라를 엄마한테 안 하고 아빠한테 해요. 이거 딱 얘야 맞는 것 같아요. 천부께서 밥을 막 달라고 하면 봐봐요. 이삭이가 막 밥 달라고 아빠한테 밥 주세요 아빠 오늘 아침 뭐 주세요 막 비는 거예요. 막 빌고 또 빌고 또 빌고 또 빌고 그래서 밥을 한 끼를 먹었어요. 그 다음에 점심을 먹어야 되면 이삭이가 또 아빠한테 가서 막 빌어야 사정하고 빌고 막 또 장황하게 말을 해야 밥을 주실까요? 아니면은 밥 때가 되면 알아서 밥을 줄까요? 네, 밥 줘 해도 주고 밥 때가 되면 알아서 밥을 막 차려주겠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삭의 아빠도 좋으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며. 그럼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의 필요를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다 채우실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안 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이삭이가 여러분 아빠 막 칼로 막 요리하고 있으니까 아빠 나 그 칼 한번 가지고 놀아보면 안 돼? 그래요.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아빠가 칼을 냉큼 이삭이한테 주겠어요? 안 주거든요. 단지 이삭이가 세월이 흘러가지고서 아빠만큼 클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안 주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원하는 거 반드시 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짜 지금 당장 필요한 거 다 아세요. 주신다니까요. 그 주시는 거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 필요한 거 공급하는 거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이것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야라고 약속하신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약속하신 것들은 여러분 그냥 의심 없이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부분은 우리가 걱정해서도 안 되고 의심해서도 안 되고 그냥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믿음을 들여서 믿는 부분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러세요. 먼저 할 게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할 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냐는 우리의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시는 부분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세상에서 오는 공급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공급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리.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이거 전부 다 여러분들이 걱정이 아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여러분들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우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지? 이거를 걱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세워야지, 어떻게 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지, 이거에 막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놓고 맨날 기도하잖아요. 아, 주님, 우리 뭐 문제가 이건데요. 사업장이 이건데요. 우리 배우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막 이런 걱정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런 기도 말고 그러세요. 그런 기도 말고, 그거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가 아니라 그러세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먼저 찾고 그것을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신경 쓰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딱 맞는 배우자를 붙여주시고 딱 맞는 직장과 사업장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가다 보면은 질병이 막 떠나가고, 여러분, 질병의 대부분은 어둠이 주는 거거든요. 어둠이 떠나가면 질병은 그대로 낫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어둠이 어떻게 붙여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관계하고 있는데 어둠이 여러분 앞에 어떻게 방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삶 안에 같이 거하고 동거동락할 수 있어요?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방패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래도요, 걔들 안 나가요. 주님하고 친해질 때,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 나라가 먼저가 될 때,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때, 이 순서가 하나님이 먼저인 삶을 살 때, 모든 하나님보다 높아진 건 전부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높이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그냥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좋아하면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라도 모든 것들이 붙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이 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이 주어졌어요. 행복 동산이 있었다고요. 하나님한테 끊어지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안 듣고서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모든 슬픔과 아픔과 걱정과 모든 악한 것들이 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여러분들이 구하고 걱정하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그렇게 염려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너희에게 더하실 것을 약속하신 부분이다. 이 부분은 그냥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오늘부터 밥 푹 뻗고 발 이렇게 쭉 뻗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염려하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라고 그랬다고 막 비를 게 아니었다고 그랬죠. 기도하는 하나님한테 호흡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을 자꾸 찾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매일 밥 먹을 때도 하나님, 뭐 할 때도 하나님 하고서 하나님과 늘 관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뭐냐면 하나님을 늘 뭐냐면 관계하는, 우리는 종교가 아닌 뭐예요? 하나님과의 relationship, 하나님과의 fellowship, 이런 성령님과의 관계를 계속 끊임없이 해가면서 친한 관계가 되면서
가까이 지내면서 여러분 가까워지면요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거든요. 이런 관계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도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공급받을 수 있고 내가 능력이 되고 하나님 것을 내가 유지할 수 있으면 내가 만약에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쫓아나갈 것 같으면 하나님 막 주시겠어요? 사랑하시면? 안 그러겠죠. 여러분들 안에 적당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속 성장시킨다는 것을 주의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문제는 여러분들 결코 밑으로 내려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막 성장시켜요. 그 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막 찾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넘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성장시키는 계기가 돼버려요. 여러분의 지혜도 뛰어나게 되고 은사도 막 늘어나게 되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말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신앙적으로 자라나는 믿음의 성장의 계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하나님을 주시해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놀라운 성경에 있는 하나님과 일치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꾸 만나고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참 멋있다라는 말이 여러분 앞에서 나올 거예요. 정말 하나님 멋있다. 하나님 정말 진짜 정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사랑해서 이렇게 머리로 하는 것과 여러분 삶에서 진짜 하나님은 정말 이런 하나님이시네라고 느낄 때 감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신명기 7장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운 거는 하나님이시지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 가장 무서우시고 가장 능력 있으시고 가장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가장 무서우신 분이세요. 여러분 오죽하면 마귀가 벌벌 떨어요. 귀신들도 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우리 중에 계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어떠한 문제도 이 다윗과 함께 골리앗을 때려뜨렸던 그 조약돌이 여러분 하나님 손과 다윗의 손이 하나가 되면 여러분 어떠한 장애도 어떠한 문제도 여러분들 아무것도 여러분을 쓰러뜨리거나 여러분들을 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에 승리하시고 정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